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도 연단 이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넘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리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된다. 근데 이것이 바로 환난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회복,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회복, 정체성 회복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정체성 회복이 이루어지면 목자가 양을 먹이는 평화로운 일상과 경제적인 안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삶의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책망하고 또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선지자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14절 16절이죠. 포로 생활 이후에, 연단 이후에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될 거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회복됩니다. 그들에게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성취할 날은 두 가지 의미죠.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말씀이죠.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선한 말의 성취.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게 선한 말이에요. 15절에 그날 그때에 선한 말이 성취될 때죠.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선한 말이 성취되는 날은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이 놓은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직접 강조하시네요. 내가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시건하지 않으세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과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내가 행할 것이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선한 말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하신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해 주시고 또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전에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23장이죠.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23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재차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재차 확인.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 이것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린 계속 들어야 돼요.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너무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현실에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일깨워 주시는 거잖아요. 각성. 계속 반복하여 확인시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다윗 23장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가지를 계속 강조하셨네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는 왕이란 말이죠. 왕. 왕이 다스린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정의입니다. 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럴 때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의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악인에겐 절대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은 다르다. 함께 있을 수 없어. 시편 1편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여라 묵상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죠. 악인은 반드시 만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꾀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처리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의의 삶이잖아요. 의가 복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중요한 목적, 의의 회복이잖아요. 의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죠.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고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의의 상실이죠. 의의 상실.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하며 살았어요. 그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그 책임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목자들이죠. 거짓 목자, 부패하고 타락한 목자들의 영향이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연단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진정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왕과 제사장, 선지자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가지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미이니라. 죄에서 구원한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를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천사를 보내셨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근데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레미야서에는 이제 가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또 다른 표현은 싹이라는 표현이 있죠. 싹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연한 순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53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연한 순 같고 이게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 공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하시고, 두 가지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의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공의로 행하신다는 것은 죄를 강하게 책망하세요.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시잖아요. 죄를 버리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공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실 때 공의로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화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소돔과 고모라도 언급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받을 심판이 매우 크다. 이게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우회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강하게 책망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와 허물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깨닫게 해주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될 당시의 목자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공의로. 이걸 주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두려운 일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의의 실현인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과거에 성막에서 드렸던 속죄 제물, 제사가 바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동물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대신 동물이 죽음으로써,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를 속하고 용서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의를 실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실현되는 곳이다. 이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죠. 율법,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두 단어로 요약하시오.
의와 사랑이에요. 의와 사랑. 죄에 대한 기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계시죠.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의의 실현이죠. 의의 실현. 그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 그게 율법 아닌가요?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 의와 사랑.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와 제사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 사함 받게 되는 거죠.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의가 회복되니까 공의, 정의로 행하심으로써 죄를 깨닫고 돌아와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평안이네요.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의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이죠. 구원을 받겠다.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의가 회복될 때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다. 의의 회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지만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다. 의를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의와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속성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의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은 과거하려고 아니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런데 그 죄를 간과하고 그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되더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더라.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회개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나요? 17절 18절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17,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실 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고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것이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 왕과 제사장들이 부패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잖아요. 영원한 약속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왕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것은 이미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실 왕위는 끊어졌죠.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왕위가 끊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실현되는 것이죠. 시편 89편 3절로 4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이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에 당연히 순종, 아니 복종해야죠. 왕이신데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의의 삶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 은혜에 감사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다? 죄사함에 대한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겸손. 겸손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 의의 회복을 더해 주시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감사의 성격은 무엇이죠?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나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감사입니까? 감사의 초점을 그곳에 맞추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입니까? 그러면 계속 원망, 불평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내가 왕이냐?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자신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 역할이죠.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의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단 한 번 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6장이죠.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26절 이하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이죠.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세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지만 또다시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인간의 한계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으로써 죄에 대한 깨달음,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에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셔서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공의가 실현되겠죠. 요한계시록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잘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와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인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회복인 거예요.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성취할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복종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